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포기하소서. 주님을 포기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아버지의 뜻이 진정한 진리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 30장부터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33장까지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연결되는 33장 말씀은 최종적인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께서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찔한 상황인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반드시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쉽게 얘기해서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의탁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 것, 이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다른 표현에 의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 쉽게 얘기해서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회를 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거니까, 계획을 알려줄 거니까 너는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댈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댈 곳이 있으면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댈 곳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도 그 사람 시간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아,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의탁할 곳이 아니구나, 기댈 곳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입니까?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한다고 합니다. 사업도 힘들지요, 직장일도 힘들지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더욱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지 못합니다. 말씀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5절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버텼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일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가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또 두 번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세 번째 7절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절 네 번째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째입니다. 9절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0절, 12절 묶여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결혼식장처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활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다시 일으켜 할 수 있는 이,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욱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십시오. 또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행하시는 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여호와라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시간에 모든 나의 형편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청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의탁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나라는 망할 것 같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고 요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라고 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의탁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 열방,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여 나의 모든 삶과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현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